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최선의 결과. 우리 사랑체불도 힘있게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이 가져오는 최선의 결과. 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선교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우리에게서 열심히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은 베이스 캠프는 중국에 있지만은 북한 동토 살리는 일에 아주 놀라운 결과를 창출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IT 기업계에서 정년 퇴임을 한 후에 북한 땅 살리는 농업선교에 올인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상 농사라는 것은 지어본 적도 없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웠게 쓰시는지 북한 모든 농토들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명력 있게 살아나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가을에 우리 대통령과 북한 정상회담 때 여기서 지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라. 지난번 정상회담 때는 봉화에서 쌀이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저 농장에서 개발한 쌀로 밥을 먹으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참 좋은 선교 인적 자원들이 많아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사역하는 우리 조선 동포인데 엘리트입니다. 원래 러시아에 소련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결혼은 소련 유학 갔을 때 러시아에 우리 고려인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고려인 자매도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내에 있는 수백 명의 러시아인들 협회 회장까지 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고 있는 하바rov스크의 나미르 선교사님, 블라디보스톡의 정득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러시아 곳곳의 동토의 땅에 많은 교회들을 계속 힘차게 세워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방문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1시간 정도 내려가는 노보네지유라고 하는 공군기지가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전철역 바로 앞에,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전철을 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앞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서 저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북한 근로자들을 열심히 돕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다 북한에서 내려와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러시아 선교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 북녘 동포들을 잘 보살펴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 많은 집회를 인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최근에 북경에 코스타 유학생 집회를 가가지고 제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고 왔어요. 사실상 저는 구소련 시절부터 공산권 선교에 올인해 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꽤 알아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산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꼭 염두에 두세요. 공산주의, 첫째, 사람을 무관심하게 만들었어요. 기회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둘째 무책임입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처절한 것이 공산주의는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산무에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입니다.
사람을 무능력한 바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련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우리 교인들은 30여 명 다녀왔습니다만은 저 쿠바 같은 데 가보면 1960년대 수준 그대로 정말 처참해요. 처절해요. 여러분이 뭐 여행사에서 쿠바 여행 사진 보여줄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막상 가보세요. 세상에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구나. 공산주의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잖아요. 이런 공산주의의 맹점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주의 노선을 은연중에 표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한심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분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북한 여러 번 다녀왔잖아요. 그분들 북한 일주일만 갔다 오면 멘탈리티가 달라질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국 공산당은 그 속을 헤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중국 사람이라는 자체가 오리무중이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그 내막을, 그 본심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미 회담을 앞두고 저 중국에서 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장난치는 거 보세요. 중국 북경의 어느 한 한인교회,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중국의 최초의 우리 한인교회이면서 아주 사도행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의욕적으로 목회를 잘해서 정말 건강하게 힘차게 교회가 잘 성장합니다.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데 공간은 좁고, 그리고 매주마다 호텔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세미나실, 교육관 뭐 여러 가지로 부대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드디어 중국 정부로부터 어렵게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비전센터를 멋지게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중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호텔 여전히 빌려 써야 되고, 또 그 주중에 그 건물을 관리 유지해 달라니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설상가상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여러 경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로 떠나다 보니까 북경의 우리 한인 인구가 한 3분의 1로 줄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건축을 했으니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중국 정부에 계속 간곡하게 요청을 했더니 몇 년 전 일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기가 막힌 대답이 온 거예요. 기상천외한, 이게 공산당, 중국 공산주의의 정책. 우리는 종교시설 건축을 허락했다. 그러나 종교 집회를 허락한 적은 없다. 역시 중국다워요. 나는 이 말 자체가 감동이 되더라니까. 기가 막히죠. 우리는 종교 건물 건축은 허락해 줬다. 그러나 종교 집회를 허락해 준 적은 없다. 멀쩡하게 당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중국을 대상으로 사업해 오신 분들 많지만은 이게 중국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축한 예배당을 결국 중국 정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궁여지책으로 초라하게 작은 예배당을 하나 짓게 되는데 교인들이 다 낙심해버렸죠. 교인들도 3분의 1로 줄어들었죠. 또 경제도 지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그리고 건축을 다시 하려다 보니까 한 예산이 10억 정도 나오더래요.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교회는 결국 모든 공사를 직영하기로 합니다. 온 교인들을 동원해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일을 하고 모트를 막고 하는데, 북경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주재원들이 많고, 그래서 주재원들 또 어느 정도 기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승용차 타고 옵니다. BMW도 타고 옵니다. 아우디도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차를 세워놓고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가지고는 땅바닥에서 못을 막고 망치질을 하고 그 힘든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 일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뜻밖의 반대급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첫째, 온 교인들이 낙심했다가 다시 하나가 돼요. 성전 건축에 우리가 직접 성전을 건축한다. 자긍심과 감격을 갖죠. 둘째,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10억 예산이었는데 3억으로 절감하는 엄청난 효과를 창출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교회 건축 현장을 지나다니는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고급 승용차들이 앞에 즐비하게 서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다 땅바닥에서 힘든 일을 합니다. 시멘트 일을 합니다. 벽돌 일을 합니다. 망치질을 합니다. 못을 막 그냥 받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아니, 저 사회적으로 굉장한 괜찮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근로자간인데, 노동자간인데 뭐하나? 보고 이들을 알아보니까 이들의 정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중국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교 효과를 창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악재도 호재로 이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또 하나의 감동적인 얘기를 할게요. 중국의 어떤 큰 도시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한 교회 목사님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얘기. 우리 목자들도 몇 년 전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드 문제를 빌미 삼아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관계가 안 좋은 틈을 타가지고 그 교회에 한족 중국 부목사 한 사람이 자기가 담임 목사 자리를 뺏으려고, 그 목사님 우리 조선 동포이니까 중국 한족 목사가 이 담임 목사직을 뺏으려고 음해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공안 당국에서 자그마치 7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을 뒷조사를 했어요. 철저하게 뒷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중국 공안 당국 요원들이 이 목사님 뒷조사를 하다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고 클리어하고 깨끗할 수가 있는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구약성경의 다니엘처럼. 그래서 공안 당국이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은 더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조차 교회와 목사님의 그 신실성의 감화를 받고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장부도 다 클리어할 수 있는가? 우리 지구촌 교회처럼. 그래서 악재가 호재가 된 거예요. 악이 변하여 선이 된 거예요. 공안 당국도 오히려 이 교회와 그 목사님을 더 높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고난이 변하여, 나의 연단이 변하여, 나의 어려움이 변하여, 내 인생의 악재가 변하여, My troubles turned out all for the best.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큰 힘이 돼요. 위로가 돼요. 얼마나 멋있는 간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반전 승리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영국의 모든 개신교를 대표했던 인도의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 그분이 인도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좋은 얘기를 들려죠. 어느 날 대장간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대장장에게 뜻밖의 질문을 해요.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 금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판정하십니까?
그때 그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예,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중학교 시절에 저 전라북도 궁산의 유리공장 가서 빨간 유리, 맑은 유리를 본 적이 있어요. 장항재련소에 가서 그 영광로에 있는 그 빨갛게 맑은 물 같은 금속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예요. 이 금이 순금인가 아는 방법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 아무 찌꺼기가 없는 상태로 보이면 그건 순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주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거 있죠? 다이아몬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3C 원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첫째는 캐럿이죠. 캐럿. 무게 크기. 둘째 클래리티. 다이아몬드 투명해야죠. 반짝반짝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커팅이요. 얼마나 많이 깎여 있는가. 다각면에 따라서 사방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많이 잘 깎여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인격의 연단과 신앙의 시련을 잘 통과할수록 자기 모습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사방으로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재련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더욱 순결하게 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통과한 분일수록 성품이 투명하고 순금처럼 맑아요. 사람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봐야 돼. 눈을 보면 눈이 맑은 사람은 벌써 인격이 그만큼 투명한 거예요. 근데 대화할 때도 정면으로 안 보고 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은 그건 내면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말그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아주 훌륭한 심성을 가지신 강준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그냥 몇 분 동안 서로 이렇게 눈만 쳐다보고 그러면 다 통해. 눈을 쳐다볼 때도 부드럽게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또 기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가를 부릅뜨고. 그게 아니고 맑은 눈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연당을 통하여 내 내면 세계의 찌꺼기를 없애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게 순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고난의 은총이에요. 당신의 십자가가 큰 만큼 영광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십자가보다 왜 내 십자가는 더 큰가? 왜 무겁고 큰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내 십자가가 클수록 축복의 새로운 지평을 걷더니 건너갈 수 있는 큰 다리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작으면 저 계곡 못 건너가요. 새로운 축복의 지평을 향해서 걷더니 건너갈 수 있도록 큰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좀 영적으로 훈련시키려고 산 높이 정상까지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큰 돌멩이를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예수님 안 볼 때마다 가다가 돌멩이를 큰 걸 놓고 작은 걸로 바꿔주고 조그마한 돌멩이를 들고 하는데 아주 성실하고 우직한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큰 돌멩이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요, 올라가 보니까 돌의 사이즈만큼 빵의 사이즈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꺼이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 어거스틴은 모든 커다란 축복은 커다란 고난 후에 온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누구든지 다 똑같이 공감하고 똑같은 현실 얘기예요.
고난 까닭에 더 겸손하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고난 연유로 자기를 비우고 진짜 인생 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야.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힘든 건데 뭐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로운 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10편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근본을 치유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미 반복했지만 두 가지를 좀 다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호로 바꿔주시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동의 어떤 한인교회가 그렇게 참 멀쩡한 예배당을 중국 공산당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초라한 새로운 예배당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악이 선이 되게 하시가지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건 돈 주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닌 뜻밖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좋은 자리나 위치로 높이 올라가는 대신 오히려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구촌 교우들이요, 사업하다가 내 사업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난 2월 평창 올림픽 경기에서 스키 점프 중계방송 한 토막을 듣다가 제가 정말 놀라운 교훈을 터득했어요. 우리는 도약이라는 말을 할 때 도약이라는 것만 봐 뛰어오르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건데 스키 점프에서는 내려가는 것을 도약이라고 얘기해요. 내려가는 것을. 이 앞에 그림 보세요. 스키 점프 선수는 쏜살같이 밑으로 쫙 내려가야 점핑을 해가지고 새처럼 활공하며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야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위원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약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도약이다. 이것이 스키 점프의 역설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은 올라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매정하게 내리막길로 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 내리막길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훨훨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가는 것도 도약이다. 멋있어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도약으로 생각하는 것 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더 좋은 도약이 될 수 있어요. 스키 점프 선수처럼 과감하게 아래로 내려가야 새처럼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요즘 내 인생이 혹시 왜 이렇게 나는 내리막길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우리를 향한, 당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보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너 망하라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겠는데 북한 성경이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해줘요. 저는 북한 성경을 굉장히 애용해요. 왜냐하면 북한 성경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하나님은 더 좋은 보관을 갖고 계세요. 믿습니까?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 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내가 내리막길입니까?
내 사업이 축소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운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날아오를 수 있는 인생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재를 호재로 얼마든지 바꾸어 주세요.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오늘 시편 119편의 매력이에요. 두 번째 같이 하죠. 하나님은 고난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결국 복이 돼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요. 그래서 평생을 아픔과 질병의 고통으로 사셨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의 인생 지론이 뭐냐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오는 축복, 고난이라고 하는 껍데기 옷을 입고 오는 내면의 축복. 고난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이고 축복으로 가는 관문임을 오늘 71절 좀 더 전체를 보십시다. 같이 하죠.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으니 내가 주님의 고난 교과서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교과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를 좀 보십시다. 오늘 시편 119편은 멋있는 시예요. 소위 에크로스틱 시라고 얘기하는데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돼 있어요. 알레베트 기멜 그래갖고 히브리어 자음이 22개 알파벳이거든요. 22개 알파벳을 한 단락이 8절씩 그래서 22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 A부터 Z까지 쫙 8절씩 22개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176개 절이죠. 그래서 시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시편 119편은 신앙생활의 ABC를 가르쳐줘요. 알파벳으로 A, B, C, D 이렇게. 신앙의 정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주 성경은 쉬워요. 시편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6절밖에 안 되는 시편 1편을 신앙생활의 ABC로 구체적으로 풀어서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도 복 있는 사랑 강조하듯이 오늘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블레스드 복되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말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말은 서술 형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원문은 복되도다를 강조해. 설명하기 전에 알레페트 기멜 해갖고 복되도다 하는데 이것을 북한 성경이 더 쉽게 번역했어요. 제대로 번역했어요. 저 북한 성경 좋아한다고 저를 친북주의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북한 성경 보세요. 명확하게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최대한 살린 거예요.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나쁜 일 하지 않고 그의 길만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서 보세요. 영어 성경 대부분의 훌륭한 영어 성경들은 다 원문을 살려서 버려요. Blessed. 복되어라. Blessed. 복되어라. 이거예요. 신앙의 정도를 따라 사는 사람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되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오늘 성경 아주 간단합니다. 복되다 하는 말을 때로는 구약에서 복되다는 말 대신 다른 단어로 대체할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형통한다. 복되다는 말과 형통하다는 말은 같은 개념인데 이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과 승리를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make success 그러잖아요. make success.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기필코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부터 이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앞에 보십시오.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을 한결같이 걷는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다. 이 사람은 승리한다. 승리한다. 형통한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그분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승리한다. 형통한다. 그렇다. 이런 사람은 곁길로 새지 않고 주께서 내신 길을 똑바로 걸어간다. 하나님, 주께서는 바른 삶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혼돈과 고난의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안전한 길임을 시편은 천명합니다. 이게 시편의 일관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스키 점프 선수가 내려가다가 쫙 활공하듯이 우리 인생은 이런 놀라운 은혜의 토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최선의 결과를 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자고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내일 아침 출근하고 회사로, 일터로, 사업의 현장으로 나가자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 어떤 악재도 호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신앙의 고난 하나님은 최선 최상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뜻밖의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를 음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보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로, 밝은 미래 희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잠깐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 각자가 자기 스스로 축복을 선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어떤 악재도 호재로 바뀐다. 하나님은 내 고난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베스트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복되도다 내 인생, 복되도다 나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유익되게, 선하게, 아름답게, 더 베스트의 은총으로 인생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 오늘 아침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갖고 살 수 있는 어떤 악재도 호재로 바꾸어 주시고 악을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베스트로, 최상으로, 최선으로 전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천하이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할지어다, 복되도다, 형통하도다, 승리할지어다. 네가 이기는 주겠습니다. 네가 이기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날아오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고 더 나 자신을 잘 보듬었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바꿔주시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복되도다. 형통할지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니라. 네가 이길 것이니라. 네가 성공할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시편 119편 71절 말씀 그대로 나의 모든 아픔이 고난이 손해가 최선으로 바뀌는 최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통할 것입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네. 손들고 찬양할까요?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모으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우리 처음으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오늘 이 아침에도 예리의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할렐루야.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가자고요. 주님,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어떤 악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되게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출발하십시다.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주여 도와주시네. 주여 주님만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네.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놀라웠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재를 호재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베스트, 최선이 되고 최상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연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놀라운 축복의 지평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